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일들은 대부분 경험으로 다 됩니다. 전에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만나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이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축적되면 어떤 일이든 이렇게 한번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도 안 되고 축적된 그런 지식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우가 한번 막 몰려오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 삶의 폭풍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약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좌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앞에 여러분, 내 안에 이게 이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구나. 그런 깨달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다른 어떤 힘을 동원하려고 분주해요. 굉장히 분주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딱 인정하고 능력의 권한 대신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내가 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기도와 관련된, 그것도 믿음의 기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이제 죽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그 자신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집을 지읍시다. 여기 삽시다. 얼마나 그 임재가 좋았던지 여러분, 아마 그는 어떻게 보면 맛보기입니다. 조금 맛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든 실험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 예수님. 너무 그 임재가 좋았어. 잠깐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는 그 임재가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 임재, 여러분, 그 천국에서 영생의 시간 동안에 그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조금 맛을 봤어요. 조금 맛을 보고 막 여기 너무 좋다고 예수님. 거기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천국이 임한 거지요. 그런데 변화산 밑에는 어떨까요? 변화산 밑에는 어떨까요? 지금 9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거의 완전한 지옥은 아니지만 거의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9명이 여러분,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어떤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애가 여러분 9명이 다 달라붙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그런 여러분 귀신 들림이 있는지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른 제자들 다 불러 모아도 이게 안 돼.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얼마 전까지는 귀신을 다 쫓아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왕좌왕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죽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길에는 영적인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또 기도 중에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꼭 기도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이고 귀신과의 전쟁이고 사단과의 전쟁이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명의 제자들 앞에 말 못하고 여러분 귀가 먹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데 귀신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신분열이 아니고 이 경우는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말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듣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간질까지 오게 됩니다. 그냥 경련을 일으키는데 거품을 막 물게 했습니다. 온몸에 경련이 오게 되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떤 아이를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그 배후에 그의 병들림이 귀신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어떤 귀신의 어떤 영향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이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으로 병 걸림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0절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타격을 주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질병으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 그들을 몰아넣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어둠의 세력이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렇게 두루 잡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나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전제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사단이 있고 무슨 마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영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매듭이 풀리지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질지를 압니다. 무슨 문제에 딱 걸리면 시험에 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굉장히 교회 가기가 싫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우리 성도들 만나기가 싫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임마 말씀 듣기도 싫고 막 그래요. 여러분 거기는 이게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딱 이렇게 덫을 쳐놨구나.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구나. 정신을 딱 차리고, 그럴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오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달려오셔야 돼요. 달려오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이 안 들리고,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아이가 막 지겹고, 교회 가기가 싫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점점 벌어지면 삼키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내 안에 드는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가까이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한 임 장로님,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뭐 완전히 이게, 근데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겠다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보다 더 힘든 분이 계시면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되고, 나머지는 다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지난 목요일입니까?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아파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왜 아프지? 병원에 가보니까 대상포진이 온 겁니다. 대상포진. 이게 얼마나 아픈지 있잖아요. 막 새벽에 설교하는데, 그 장로님 저 뒤에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저렇게 아프신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힘을 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떤 이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아무런 일이 안 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겨놓잖아요. 어떤 이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장악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딱 이기면 여러분 나머지 거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전쟁을 할 때도 교두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선점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찾아낸 겁니다. 다 찾아낸 거예요. 영적인 이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나머지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것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이 행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하고 13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귀신도 종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는데 기름을 발라 고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이 아이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9명이 얘를 고치려고 딱 갔는데 한 사람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명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19절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여러분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앞에서는 쫓아냈는데 지금은 안 될까요? 왜 앞에서는 고쳤는데 지금은 못 고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자들은 능력의 권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들은 여러분 능력의 권한 자체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서 쫓아낸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이렇게 준 거지, 능력의 권한 자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능력의 권한 그 자체였다면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아이도 고쳐냈을 겁니다. 능력의 권한이니까. 근데 고쳐내지를 못하는 그것은 능력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능력의 권한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구나. 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어둠의 세력을 나는 몰아낼 수 있는 자구나. 나는 능력의 권한이 아니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그 경험으로 자신들의 능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우쭐에 있었던 거예요. 우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명이 다 달라붙었지만 아무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능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지, 우리가 그 능력을 만들어낼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풍성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전부 여러분,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기회를 얻든지 간에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자리를 절대로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강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권한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간 겁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모여가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왜 우리는 안 됐죠, 예수님? 이렇게 물었어요. 28절에 그렇게 물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 물질의 그 복을 경험하고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이런 종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응답해주고 어떤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목사님 그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어떤 병은 안 고쳐주시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말씀은 뭡니까? 저희들이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적용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주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뿐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병이 낫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 미래가 열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축제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 글자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이 역사를 한번 딱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이 자리가 완전히 점프하는 겁니다. 지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그런 지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를 성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이 기도 축제 기간 동안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지평이 달라지는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달라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